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뭐 각종 질병들이 있지요. 암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하기가 힘들게 아픈 여러 가지가 참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릭 웨렌 목사는 삶의 난제와 해답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좌절의 병이다. 따라합니다. 좌절이다. 좌절이다. 좌절은 뭔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이것이 그냥 더 그냥 돼가지고 나를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는 것이 좌절이야. 그래서 막 머리를 찌면서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죽어야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요즘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방 안에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고민만 하고. 왜 좌절이 인생에서 무서운 병일까요?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좌절은 우주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좌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행복했어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좌절할 수가 있고 낙담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방심하면 좌절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좌절은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면 다시는 안 걸리면 되는데 이것도 또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이 문제 해결해서 이제는 평탄할까 했더니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지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좌절은 전염성이 높아가지고 바로바로 옆에 사람에게 전염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고 그러면 왜 그래요? 듣고 보면 어머니가 또 한숨을 쉬고 왜 그래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좌절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좌절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악에 빠져서 좌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윗 왕이 양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살다 왕이 됐어요. 나라가 평간할 때 옥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을 품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여인의 남편이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전쟁터가 있지만 인간의 끼로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침상을 요와 이불을 적시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성스러운 하늘의 복을 누렸는데 저렇게 범죄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한 다윗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케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지금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잘 가려 하는데 친구 잘못 나면 괜히 청소년 때는 멋지게 보여. 막 좀 말을 좀 싸납게 하고 막 욕을 좀 섞어서 말하고 막 목에다 힘을 주면 좀 멋있게 보이지만 그것 별로 뭐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공부하려 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언행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관계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가로막고 두려워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좌절하는 육신과 영혼의 어려움을 어떻게 퇴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모든 성도와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그리고 반듯한 인격적인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크신 복을 주시고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풀어쓰기를 공식 직함이 술 맡은 관원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인 거예요. 왕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측근의 가족과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예요. 왜? 당시나 많은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처럼 신경 쓰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음식의 주관을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먹어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하면 바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 아주 신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땅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모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없어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아에게 듣습니다.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국에 갔다 왔는데, 형 갔다 왔더니 그 우리나라의 그 모국이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조국의 현실을 참 마음으로 진정 슬퍼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면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금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시간은 약 4개월이나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닥칠 때 바로 막 내 머리로 직감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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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기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급하니 기도하자. 일주일만이라도 기도하자. 아니면 3일이라도 기도하자. 아니면 더 급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자, 올라가자,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황폐해진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어느 시대나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나를 크게 실망을 시킨다 해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몇 가지 어려운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각종 장애물이 있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재건을 허락받는 일인데, 이것이 사실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가 하고 주변의 모함과 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잘못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친구에게 다른 말로 조언을 했는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들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충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자기 싫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틀어지는 경우를 이렇게 보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반역이라는 의심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왕의 측근에 있지만 뭐 군사를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거리도 멀거니와 느헤미야의 귀환을 막는 세력이 이스라엘 땅에는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 등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영향력을 끼칠 것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이 그쪽에 이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혼자 하기는 어렵고,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진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지 못하리라 말하며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그쪽의 노동력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대를 가서 성벽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서 그곳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세우는 일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성벽 재건은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아마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좌절하고 또는 넘어지고 다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틀어져 있을 때 하나님 지칩니다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우리는 지쳐서 일이 우리가 너무 벅차 아직도 간절히 못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느헤미야에게는 하나의 큰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할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회방하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큰 문제, 어려움에 처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 가지를 살펴서 은혜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막이 가로막힐 때 믿음의 선진 느헤미야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잘 배워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고 이런 것 정말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생생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힘이 들어 부닥치는 장벽 같은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느헤미야서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환의 허락을 왕에게 받기 전에도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얼굴이 상하고 조금 돼 있어요. 신하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왕 앞에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좀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야, 왜 근심하느냐? 무슨 근심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여, 내가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어떻게 말할 줄을 가르쳐서 내가 하는 말이 저 왕의 마음에 딱 합당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묵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회사나 직장이나 어느 상관이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묵도하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저 상관의 말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하고 하는 습관이 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것, 꼭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중에서도 이방의 대적들 산발랄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하는 일을 비웃고 비판합니다. 성벽 재건을 건축하는 주변 사건이 나빠집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너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회방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 우리가 회방자를 처단하는 일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아멘.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쏘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광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가 능력이며 문제 해결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던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 말은 소리도 부르짖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제 속에 있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도 말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속에서 끌어내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기도하되 계속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되 계속하자. 계속하자.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속성이에요. 한 번 오고 끝났으니까 이제 됐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 채널 계속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계속, 그냥 기도 그냥 하세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아유 밥 먹는데 기도 안 했네? 그럼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멘. 기도는 연속성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와 협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일이 말해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내가 안 들으면 돼요. 내가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들어봐야 그건 뭐 속만 상하고 마음만 아픕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장막을 가로막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울 자를 준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도움받는 것은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손이 지문이 막 바깥 그런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부탁하는 동역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서 일꾼을 삼아주셔서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우리 모국의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가는 길 잘 가도록 역사하시고 곳곳에 군사들이 지키도록 하시고 필요한 재물과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 주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왕은 오케이 필요하면 더 해줄게 라고 응답이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우리의 필요한 협력자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왕의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할 때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어려움이 가로막혔을 때에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백성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동역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또 부족한 저와 우리 사모를 위해 그리고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서로 중첩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이곳에 우리 주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일에 스스로 희생하고 공의와 정의를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면 다 할 수 있음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 14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성도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은 함께 기도하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와 장로님과 그리고 신실한 우리 불임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서 사는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